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임종할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 진리에 서 있는 교회를 유혹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가 떠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을 잘 배웁시다. 1장은 성도들이 계속 성령님의 공급하심으로 믿음과 거룩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현미경처럼 해부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교회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인기를 끌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이단의 원래 뜻은 잘못된 가르침 혹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면 하나의 교회를 만듭니다. 이단은 참 진리에 반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사신, 즉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후에 배반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2절에 많은 자들이 그들의 호색을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음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고 비판을 가질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나고 그들의 추종자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잘못된 탐심 때문에 거짓된 교리를 지어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영리 사업을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계시된 계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여 돈을 내도록 하는데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 구약 시대부터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장사꾼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멸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양심의 고통, 분쟁, 서로를 시기함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제 4절부터는 구약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을 나타냅니다. 첫째로 악한 천사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귀신들을 보존하지만 멸망의 때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기성을 부리도록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악한 천사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노아 가족만 구원했습니다. 롯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하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롯은 가족은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악으로부터 지키시면서 불의한 자도 지킵니다. 사단과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왜인지 그들도 보존하고 활동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을 보존합니다. 그들을 허락하여서 심지어 주권자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까지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에 대한 형벌이 클 것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계시의 말씀을 굳게 잡고 굳게 쓰도록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는 멸망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탐욕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원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교회를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단의 둘째 특징은 악한 자들로서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정체를 숨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의 식사를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음란이 가득한 눈으로 성도들을 쳐다보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늠합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한 자들입니다. 탐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에서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자식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마음껏 악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만들어서 불쌍한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한 데서 행하는 일에서 겨우 벗어난 교인들을 교묘한 가르침으로 속입니다. 이단 집단에 빠지는 교인들은 대개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나 아주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 이용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종교 장사꾼들은 차라리 우리 구주 예수를 몰랐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은 마귀에 완전히 빠져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듯 하는 자들입니다. 약간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다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자기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관계없다고 방심하지 맙시다. 진리를 진리 자체로, 주님을 주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데서 이단적 생각이 싹틉니다. 탐욕과 거짓이 이단의 뿌리입니다. 이 악한 성향은 모든 교회와 성도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이용하여 이단들이 유혹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주님의 영광보다 앞세우면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억합시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적 필요와 죄 용서와 인간관계의 평화를 구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성령께서 모든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욕과 성적인 탐욕과 인정받으려는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생기도록 신비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즐거워함으로써 이단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소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